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 사사기를 잘 알고 있지만 사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서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구나. 그러니까 악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악과 죄가. 하나님은 선이세요. 선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계시라고 아시죠? 특별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일반계시가 있습니다. 일반계시는 뭘까요? 일반계시는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다 이미 심어 놓았어요. 그러니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아픕니다. 그리고 내 부모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독해요. 그래서 지금 즉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왜? 그 SBS 아나운서 누구 있었잖아요. 그 남자분. 자신의 딸인가가 교통사고를 당했었을 때 좀 연세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교였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자기의 자녀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붓다.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는요, 이미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바로 일반계시라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무엇이냐? 그 일반 계시도 받지만 거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뭐 뭉뚱거리게, 아니면 뭐 하늘님, 우리나라에는 그랬죠. 예전에 하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어렴풋이 알았던 걸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중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이스라엘이 행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도 없었을 때예요. 왕도 없고 또 아직 국가도 아니고, 즉 부족 국가죠, 부족.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악을 행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을 딱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지파별로 세웠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지파별로 갔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고 소원하고 바랬었던 가나안에 딱 입성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은요, 동편과 서편이 있었어요. 동편과 서편을 하나님께서요, 지파별로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그리고 서편에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주셨어요. 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는요, 여러분, 부족 국가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유나이티드예요. 그러니까 연방이죠, 연방. 지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3장 12절. 전에는요, 3장 11절이잖아요. 11절과 12절의 간극은요, 40년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12절로 오는 세월이 40년 동안이에요.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똑같은 그들이 악을 행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니까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 근동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는 유대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이 12절부터는요. 유대와 함께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11절의 지파와 12절의 지파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지만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그렇다면 다른 지파는 이곳에 속해 있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나눌 때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대사사가 누굴까요? 소사사는 누굴까요? 대사사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사사기에 분량이 많은 사사들은 대사사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삼갈 같은 한 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사사는 소사사예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는 한 사람 죽고 다른 사사를 또 세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사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또 지파별로 또 사사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파별로 사사가 있기도 했고 그 지파 가운데에서 다스렸던 사람들, 법률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사사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혹은 1명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사사가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선 사실 베냐민 지파가 여호와 목전에 죄를 행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럴까요?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요, 이 언약의 공동체였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너와 내가 유나이티드로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 나라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 공동체고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여천과 여수를 나누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볼 때는 결국 여수예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뉘고 있지만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지파의 죄도 공동체로 보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사기 3장 12절과 그리고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더라. 그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사 에웃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는요, 베냐민 지파래요. 그런데 그가 왼손잡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왼손을 강조한다라는 건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왼손을 사용한다라는 건 특별하거나 특별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오른손을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름의 뜻대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면 누가 봐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사 에웃은요, 오른손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왼손잡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 가설이, 여러분, 이게요, 이 학술적으로 나뉩니다. 실제로요. 첫 번째는 이 자가 좀 손마른 자다. 한마디로 오른손이 불편해가지고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었을 거다.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 가설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설은 그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 700명이 왼손을 사용하는 전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전사거나. 그런데 사사니까 전사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지 않았을까.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다 풀어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지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사가요, 새로운 사사는 왼손잡이였던 거예요. 이 왼손잡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당시 사람들 또한 에우스를 바라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특별한 영웅이라고는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에 저 녀석은 오른손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우리의 인식들, 그리고 그 인식을 당연시하는 문화들, 그 문화에서요, 여러분, 이 에웃은 어땠겠어요?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사사이긴 하지만 소외됐을 수도 있겠죠. 제가 왼손잡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할머니한테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회초리로, 왼손으로 수저질을 하면 맞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맞고, 그냥 한 대씩 톡톡 맞았어요. 많이 맞았죠. 그랬는데 정말 심하게 맞았던 건 바로 글씨 쓸 때였습니다. 한 대로 안 끝나요. 그래서 결국 오른손으로, 글씨만 오른손으로 쓰고요, 모든 건 다 왼손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밥 먹을 때 되도록이면 사람이 없는 쪽을 제가 앉지만 사람들이 많다, 그럼 오른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과거에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는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하물며 고대 시대입니다. 그때 이 지파가 오른손인데 왼손을 사용했다는 건 여러분, 여간 사람들의 색안경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적, 상황적 문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약하고요. 개척교회죠. 수백 명의 성도도 없고요. 재정도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기 교회 다닌다고. 이름을 말 안 해요. 저기 어디에 있는 교회 다녀요. 그런 분들도 있대요, 실제로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말하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애국과 같이 곱지 않은 시선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동일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모세 말 못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러분 그 말씀, 누구냐? 바로 이 다윗. 다윗은 8째였잖아요. 제가 숫자 8 말씀드렸죠? 있으나마나 숫자다. 늘 부족한 자. 세상에 여러분, 가족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 자녀가요,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됐을까요? 가족부터예요, 가족부터. 여러분, 그 문화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화. 빌어먹을 놈, 못난 놈,
이 이야기를 막 듣고 자랐는데,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내 자녀가 맞고 왔어 봐요.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야, 가자. 너 때린 놈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말씀드렸죠?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 아빠, 엄마, 난 괜찮아. 나 뭐 원래 그런데 뭐. 그 이야기 듣고 부모 안 무너지겠습니까? 나 원래 이런 애인데 뭐. 그 원래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나 집에서 이런 대우 받잖아. 엄마도 아빠도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대우했고, 나는 그런 아이였고, 그러니까 그냥 맞은 건데 뭐.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이게 가정의 문화에서 다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따시키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써가지고요, 아주 그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왕,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 성군, 그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훈 역시 오늘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서요,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고 싶어서 부를 때는요,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때 우리는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약점을 핑계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구원의 역사에 크게 사용될 수 있는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는 힘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왕 에글론을 보세요. 매우 강력한 왕이었어요. 무려 18년간 다스렸잖아요. 여러분, 18년간 다스렸다라는 건 한 나라의 왕이 이 중앙집권 체제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단했다라는 거죠. 왕이요, 그만큼 강성하고 중앙집권 체제로 잘 되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요, 여러분, 통치 또한 잘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요 18년 동안 조공을 바쳤대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단순히 세금이 아니잖아요. 조공을 바친다라는 게. 이 뜻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모압 왕 에글론 씨,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 우리 지파를 지배하는 거 전혀 동의해요. 이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조공을 바치는 거잖아요. 공물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떨까요? 굴욕이죠. 굴욕입니다. 보통 나라도요, 여러분, 이런 거는 굴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구려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조공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땅은, 여러분, 조공은 바칠지언정 지배당한 적은 없는 게 이 한반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이 에글론은요, 자신의 그 권력이 이 권력이 막강하니까 자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 강성한 모압이 얼마나 아둔한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여러분, 일단 곡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이 경비대가 뭘 해야 돼요? 네? 그쵸. 잘 들리진 않지만 제 뜻과 상통한 것 같아요. 일단 선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려고 딱 왔어요. 왔다 하면 제일 먼저 수색해야죠. 혹시 가지고 온 물건들에게 뭐 왕을 위협할 만한 물건들이 있는가 없는가, 상한 거는 있는지 없는지, 아 그래,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내 몸수색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왕을 1대1로 독대한다는데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몸수색을 안 했어요. 허벅지에 칼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독대에서 만납니다.
만났더니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여러분 이 탐심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니까 따로 나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하고요, 다 물려보냅니다. 아니 그래도 왕을 지킬 수 있는 근위병 하나는 둬야죠. 다 물리쳐요. 다 나가라고 하고요. 독대해요. 독대. 그리고 애우시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말씀이 있으니까 난 그걸 전하겠다 라고 하면서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에글론의 모든 권력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탐심으로 가득 찼는지 성경은 그가 죽은 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죽었냐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니까요, 여러분,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여러분, 너무 사실적입니다. 22절은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세상에 칼을 찔렀는데요, 등까지 뚫려버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얼마나 몸이 비대하고 얼마나 먹을 걸 좋아했으면 살이 이만큼 정말 통실토실하게 막 살이 쪄가지고 칼을 찔렀는데 이게 뒤엉킨 거예요, 기름에. 그래서 빠지지가 않으니까 빼지 않고 온 겁니다. 즉 얼마나 그 사람이 탐욕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의 힘을 이처럼 에글론처럼 부러워할 때가 있죠. 큰 교회 보면 부럽죠. 많은 성도 보면 부럽습니다. 좁은 환경 보면 부럽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보면 부럽죠. 직장에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삶에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 보면요, 부럽죠. 그런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크기를 보고 사람을 뽑지 않는다. 크기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자를 뽑는다.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붙들 자, 즉 믿음의 크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힘이 아닌, 그 힘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성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왼손잡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상황상 정황상 해석을 하자면 적어도 사사니까 전사는 아니니까 700명이라고 하지만 왼손을 사용한 이자는 전사는 아니었으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들어갈 때 하나도 여러분 장애인이에요. 딱 봤을 때 그들이 누가 봐도 왕을 해할 수 없겠구나 그냥 들여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왕도요, 그걸 보고요, 다 물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왜소하고, 여러분, 장애우라는 건 비하 발언입니다. 장애인이 올바른 말이에요. 저는 지금 올바른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죠. 그러니 다 여러분 긴장감을 놓고요, 그냥 편하게 대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 썼다는 게 정말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허점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에글론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인 세상이라는 만왕의 왕을 주목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누가 봐도 왜소하고, 누가 봐도 연약하고, 누가 봐도 한 눈으로 보지만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통쾌해요, 여러분. 18년 동안 압제했던 그 왕을요, 말끔히 날려버리십니다. 사실 이 첫 출발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셨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고요. 물론 거기에는요, 제일 먼저 그들의 탐심과 탐욕과 여러분 그 잔인함이 한몫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강성했었던 이유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EJ예요, EJ.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고요. 여기에서 오랑캐라는 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인. 이스라엘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죄인, 바로 모압을 사용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만 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 에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에웃은 에글론을 죽이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 37절이 더 중요해요.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27절인데요.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여기서 보니까 에웃은요, 혼자 영웅 되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가요. 나팔을 불면서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갑니까? 먼저 갑니까? 아니, 나중에 갑니까? 먼저 가요. 앞서 갔대요, 여러분. 왜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먼저 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먼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앞서가요. 이 10,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에웃이 앞서가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모두가요, 가정에서 가장이에요. 일터에서도요, 영향력이 있어요. 관계 맺는 모든 분야에서 성도는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다 리더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여러분,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그게 아니라 첫째,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둘째, 헌신하는 사람이고요. 셋째,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죠. 에웃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하지 않고요, 먼저 가잖아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니까, 그가 그리고 앞서서 먼저 가니까 오른손잡이가 아니라고 외면했던 그의 말이 엄청난 신뢰와 권위를 갖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그리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자신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백성들이요, 일제히 일어나요. 이게 감화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화되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대요. 80년 동안. 할렐루야. 우리도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 말이 생각나는 그 집사,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나는 괜찮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하나가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나이스하고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요, 한 사람의 헌신이 예배를 세우고요, 한 사람의 전도가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마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에웃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웃은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한 시대가요, 여러분, 80년이에요. 이때는요, 보니까. 즉, 다음 세대까지 살린 거죠. 다음 세대까지는 못 박아놓은 거죠.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지,
여호와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여기서 평안했다라는 건 샬롬인데, 샬롬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이잖아요. 그것을 집약해서 말한 말 아니겠습니까? 평온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조건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순종을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는가 붙들려 있지 않는가, 이거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며 여러분의 주변이 다 살아나서 결국은 평온해질 수 있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로 거듭나고 여러분들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